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그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자,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각자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쓰임을 받고 있죠. 모세나 다윗처럼 위대하게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경우도 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는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을 받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죠. 그분들을 보니까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양하게 아주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잣대로 이렇게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재단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사역자들을 평가하는데 우리의 잣대로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사역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단순하게 평가를 할 그럴 필요가 있죠. 인간들이 세워놓은 상대 평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들이대면 사역자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뭐 스트레스로 쓰러지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리 가운데 사역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을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는데 부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그런데 호렙산을 먼저 찾아간 것은 모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God will not work without man.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Man cannot work without God.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십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죠. cannot과 willnot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종들을 찾으시고 훈련하고 부르십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 9절 10절을 보면은 명령을 내리죠. 명령. 가라고 딱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딱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내가 보낸다. 가라. 그리고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모세가 이런 명령을 받기까지 얼마만한 세월이 걸립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400여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 가족 70명이 번성하여서 200만 명가량이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많이 번성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죽이고 성인들은 노역을 시키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사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예언적으로 약속하고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바로 모세가 쓰임을 받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죠.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친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니까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조상들의 내려오는 그 전설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알았을 수도 있고 아마도 몰랐을 수도 있고 모세는 알고 모세가 이걸 알았나 몰랐나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동족을 건져내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훨훨 타는 불꽃 가운데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명령을 하는데 바로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까? 바로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안 하고 토를 달고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해갑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르디 11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의 대답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 자신의 자아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나이가 80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애굽에서 40년 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동족들을 한번 도와줘서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동족들이 저를 거절했어요. 저는 뼈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 동족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모세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도 아니다. 너는 우리의 재판관도 아니다. 너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저는 동족들한테 이렇게 뼈아픈 거절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가면은 저들이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모세의 심리가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죠. 오래 전이지만은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니까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목숨 하나 보존하겠다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온 이 모세의 뼈아픈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 와서 자리 잡고 결혼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자식도 낳고 이제 조금 이제 안주를 하고 안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가라.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큰 그림. 모세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림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계 상황에 부닥치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넘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한편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조로운 상황이건 한계 상황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나를 통해서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일을 하시나 바라보는 것, 그것이죠.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큰 그림이라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실천을 하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체리티 남바를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필요해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네, 주보를 이제 만들 보니까 거기에 뭐 표어도 쓰고 구호도 쓰고 그래요. 뭘 쓸까 하다가 거기에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죠. 그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딱 적어놨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전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미적거리죠. 하나님 앞에 바로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겠지만은 실질적인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감당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모세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모세 cannot work without God. 하나님이 없이는 모세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 섬김과 경배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는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안 하거나 반응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십니다.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죠. God will not work without us.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는 종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엉뚱한 대로 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데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의 선배 지도자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그분들의 검증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사역, 하나님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잘못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관리를 받지 않고 검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만을 고집하지 말고 나의 은사만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한테 꼭 검증을 받고 지도자의 관리를 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자 모세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려가면서 전향적으로 바뀌죠.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제 간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동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저를 알려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이죠. 지금 불이 훨훨 불꽃이 타고 있고 하나님 옆에 이제 모세가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면서 경유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은 알겠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인 줄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 이름을 저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다 하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존재들이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 하나님과 지도자와 백성. 모세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지도자와 심부름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양떼들을 양육하면서도 심부름꾼의 이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권위와 섬김, 어떻게 보면 어울릴 것 같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권위가 있으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이 있었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닮아가면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갖고 사랑의 섬김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밸런스가 맞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심부름꾼,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백성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도 소개를 하죠. 자,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부르신 분이 조상들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지 궁금할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도 동양도 마찬가지지만은 족보와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이 희미하고 어렴풋하고 잘은 모르지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각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카톡에 사사기 17장 5절 말씀을 토요일 말씀에 올려놨는데요.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기 멋대로 신당을 만들고 에봇, 드라빔 만들고 제사장 돈 주고 세우고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혼합신앙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막 섞어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그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 아들들한테,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죠. 큰 교회에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 큰 교회를 물려주죠.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너 목사 되지 말아라, 이런 분들도 있죠. 신실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떤 미국의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용걸 목사님. 필라델피아에 그 4,000명 교회 되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도 목사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지 않고 선교사님한테 교회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30명이던데 장로님들의 100%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 교회를 물려줬어요. 그럼 자기 아들 목사는 뭐 하느냐? 아들 목사는 20명 데리고 개척교회를 합니다. 본인은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 100만 불 가까운 그 은퇴금을 받았는데 이걸 전부 다 장학금하고 선교비로 전부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참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뉴스구나.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 참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뉴스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좁고도 험한 길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16절로 22절 말씀은 장로들을 모아서 모세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모세에게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장로들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왕 앞에 서라,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모세는 결국 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할 거 하지 말 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또 매일 행해야 할 지침, 구체적인 상황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얻어 맞은 후에야 강팍한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하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의 명문대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공과대 교수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등산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말에 등산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게 아예 토요일이면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 한라산 이런 데를 토요일날 딱 가가지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갑니다. 또 그 근방의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등산을 또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죠. 미가처럼 자기 멋대로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분한테 내 교회가 없어요. 나의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교인은 있는데 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멋대로 이렇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라는 게 딱 나왔어요. 간암이라는 게 딱 나오면서 이분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용걸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 간암이래요. 이분이 이제 40대인데 이게 이 목사님이 이제 당장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 저 담임 목사님 안 계세요. 담임 목사님 어디 출장 가시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는 없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등산도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당장에 집 근처에 교회를 정해라. 그런데 큰 교회는 가지 말고 성도들이 한 50명이 약간 넘는 그런 교회를 가라. 그리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큰 교회 가면은 목사님 바빠서 기도를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용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작은 교회를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신나게 감사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는 징계를 하십니다.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맞지 않고 돌아오면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매 먹고 난 후에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만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우리 앞에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산과 같은 존재가 때로는 가로막죠. 때로는 노역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양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라. 심부름꾼은 뭡니까? 청지기죠. 청지기는 주인과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는 바를 성실히 수행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죠.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God will not work without us.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man cannot work without the Holy Spirit.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꼭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